언젠가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에게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잘 살아보려고요 였습니다. 참 신선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대개는 그렇게 물어보면 뭔가 의지하고 싶었어요, 혹은 누가 가자고 했어요, 이렇게 대답들을 하는데, 교회 나온 이유가 뭐냐? 잘 살아보려고 나왔다. 이 대답이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본다, 잘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의미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한 것을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그런 출세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일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기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요즘 TV에 나오는 소위 자연인처럼 사는 게, 자유롭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잘 산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초신자에게 잘 살아보려고 교회 나왔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이 말하는 의미는 아마 바르게 죄짓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라는 그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야말로 그분 말처럼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살고 여러분 삐뚤하게 살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잘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아마도 잘 산다는 내용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산다는 것은 아마도 인생을 살아놓고 후회 없이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 싶을 만큼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컷 잘 산다고 살았는데 죽을 때쯤 돼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 살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럼 잘 산 게 아니죠.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잘못 살아버린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이 잘 살고 잘못 살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하는 것은 인생을 마감할 때쯤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생의 연수를 다하고 육신의 호흡이 끝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잘 살았구나, 내 인생이 정말 잘 산 인생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왜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갑니까?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대가 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줄 정말 알았더라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그걸 몰랐던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것 때문에 이를 갈고, 그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제 자신을 속였던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이를 갈고, 분명히 이럴 것이라고, 이렇다고 내 곁에서 힘써 말해주었던, 날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던, 무시했던 자신에 대한 원망과 후회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 잘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여기에는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속이시고 왜 거짓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직 참과 진실, 진리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생을 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세도 아마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아마도 심판대 앞에서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내가 산 것이 정말 잘 살아온 길이었다, 그렇게 외쳤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치를 버리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의 120년의 생애를 딱 세 줄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았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하면 애굽의 영광을 그는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택했다.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영화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보다 보이지 않는 영광, 하나님이 주실 상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상이 뭡니까? 천국에 무슨 땅을 수만 평을 주고 무슨 고급 아파트를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상은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잘했다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놓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칭찬, 그 하나님의 인정, 그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걸 바라보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영광, 이걸 내가 손에 쥐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싶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 애굽의 영광을 포기하고. 여러분, 애굽의 영광이라는 게 뭐죠? 기껏해야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바짝 마른 미라가 되는 게 애굽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이집트 관이 있는데요. 전 세계 유물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이집트 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왕과 왕비의 미라가 거기에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바싹 말랐어요. 여러 가지 그 부패를 막는 그런 약품을 써가지고 속에 있는 내장은 다 빼고, 그래서 나머지 거기에 약품 처리를 해서는 그렇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피라미드 안에 있다가 이게 도굴꾼에 의해서나 혹은 또 발굴단에서 발굴이 돼가지고 여러분 전시실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의 관람객들이 그 죽어서 바짝 마른 미라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서 그걸 봅니다. 저도 거기 가서 그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애굽의 영광이 저거구나. 애굽의 영광이란 것이 자신의 죽은 몸뚱아리가 저렇게 썩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싹 마른 미라로 구경거리가 되는 게 저게 애굽의 영광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걸 택했다면 아마도 여러분 지금 좀 바싹 마른 미라가 되어서 런던 박물관 한쪽에서 관람객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애굽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과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저마다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분투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 참 잘 산다, 너 참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너 참 잘하고 있다, 너 참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달려가고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이 달려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내 인생을 보시고 너 참 잘 살았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실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하고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저렇게 여러분, 지금도 뭐 TV나 이런 언론을 읽고 보다가 보면요, 어떻게 사는 게 참 잘 사는 건가?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은 또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의 인기를 얻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부추기고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좀 잘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너 참 잘 살았다고 말씀하실까? 그럼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에 맞게 좀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을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세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싹 말라서 썩지도 못하는 미이라가 되는 그런 애굽의 영광을 택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당당히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믿음의 영웅으로서 반열에 오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던 모세, 여러분, 그게 그에 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자. 둘째로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삶에 주권, 되고 안 되고 이루고 안 이루고 하는 것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은 사람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한번 보면요,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애굽에 내려온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야곱과 함께 온 그 아들 12아들들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먼저 왔다가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제 데려오는데 70명 가족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렇게 해서 틀을 잡고 살게 된 야곱의 후손들이 숫자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네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민족을 형성하는 요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그야말로 자손이 자꾸 왕성하고 정대해져 가지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도록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점점 자손이 왕성하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고 이스라엘
요셉의 가족들을 환대했던 그 왕조가 끝나고 다른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게 새 왕이 일어났다. 8절에 있는 그 말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는 이 점점 불어나는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민족이 점점 강대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싹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에게? 산파들에게. 요즘은 우리가 산부인과 가고 혹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산파들이 가서 아이를 받았는데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놀랍게도 산파들이 그 명령을 어깁니다.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거짓말이죠. 죽일 수 있었는데 이 산파들이 그야말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금 왕에게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왕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 산파를 왕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게 뭡니까? 바로 왕이 산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변명이 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산파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2장에 넘어가 보면 유명한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파를 시켜도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는 왕이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거기에 따라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일강에 그냥 던지기는 그렇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강에 버려진 이 아기를 누가 구합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 보세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계속해서 내가 하는 거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것은 내가 하는 거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 가보면 2장 그 중간쯤에 가보면 모세가 좀 커서 자기가 가진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활용해서 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좀 해보자 하고 나서는 그게 나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자기 출생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뭐 방황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건 여러분 상상이고 성경에 보면 자기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애굽 왕자라고 하는 이 든든한 배경과 자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통이 나고 그는 자기가 가진 신분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쫓겨가서 양치기로서 40년을 보내는 험악한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24절 이 이야기가 끝나는 2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강조해서 하나님이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4번에 걸쳐서 모세가 자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없이 그런데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이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출애굽의 일을 해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는 출애굽하는 그 일을 네가 해라. 여러분 40년 전에 자기 힘을 가지고 해봤다가 실패한 모세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게 3장 4장인데요. 뭐라고 설득을 하시는가 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하는 거다. 너는 가서 내 시킨 대로만 하라. 출애굽, 내 백성을 출애굽 시켜라.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자기가 하라는 줄 알고 이런 모세는 지금 아직까지도 발길을 못 알아듣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아직도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니요 나는 못하면 내가 도대체 뭔데 가겠습니까? 40년 전에 벌써 해봤잖아요. 실패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보고 하라고 했냐? 내가 한다 그래. 일은 내가 한다.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뱀을 보고 놀라서 피하니까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빼봐라. 나병이 났습니다. 썩어가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봐라. 다시 빼봐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주권이 나에게 있다.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하나님께서는 주권이 내 손에 있고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지금 3장 4장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다. 물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우박이 내릴 것이다. 사흘 동안 깜깜할 것이다. 네 장자가 죽을 것이다. 외치기는 모세가 했지만 10가지 재앙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외친 것은 모세지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지팡이를 내민 것은 모세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누가 먹이고 누가 마시게 했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아말렉이라고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민족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가 또한 민수기, 레위기, 여러분 신명기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람은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도 불법이나 죄의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죄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마세요. 불법에 이런 손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인들이 혹은 또 악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힘든 일이 있지. 그거 눈 한번 딱 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요령을 부려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유혹할 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떠라 과일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으니까.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4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이 그러므로 심판을 견디. 여러분 죄의 손을 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죄의 손을 대고 불법에 기대고 하나님 말씀에 눈 감아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악인들은 결국은 심판이 있게 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일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씨름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고민하는 그 일을 세상의 방법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가졌던 평생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 예 그렇게 말하지만요. 실제로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계획이 좌절되고 나면요. 엄청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 이게 절대적으로라는 것,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평생 120년 동안 자기 맡은 사명을 잘 수행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그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여기서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0년 동안 지금 모세가 꿈꿔왔던 일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는 것이 자기의 평생의 꿈이고 자기의 비전이고 자기의 사명이었는데 이 꿈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들어가지 마. 너는 요단강 동편에서 죽어야 한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못 살아도 됩니다. 들어가서 땅을 한 번만 밟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모세가 순종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뜻이 깨지고 내 꿈이 좌절되었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좁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생각을 더 믿고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꿈,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있는데 그 병을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간절하게 드린 그 기도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기의 선교 계획이 좌절되고 어쩔 수 없이 유럽을 향해 선교 방향이 틀어질 때에도 그는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 깨지고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으니 내 뜻이 꺾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도에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기도 응답이 없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1년이 넘도록 계속 기도해 왔는데도 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생각이 있고 선하고 완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내 뜻과 다르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내 좁은 생각, 내 좁은 시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완전하신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